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산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또 가정에서 들으는 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해 썼죠? 유대인 크리스찬, 그렇죠?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히브리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그죠? 이방인 말고 정통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좋은 것도 있지만 반면에 나쁜 것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백지 상태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배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런데 옛날에 구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자꾸 성경을 가르쳐줘도 그걸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불이 붙은 산, 그러니까 불이 붙는 산, 이게 어디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내산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에 받은 산, 그렇죠? 십계명을 받은 산, 시내산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원하는 것은 어떤 산입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자, 시온산이 어디냐? 다윗이 세웠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산을 비교하는데 이 다윗이 말한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출신의 크리스찬들아, 그런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그렇죠? 너희들은 언제까지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거냐?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을 거냐?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거냐? 다윗 왕의 시온산이 예수 그리스도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지 왜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 그거를 22절, 25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머무르지 말고 시온산까지, 영광스러운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나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과거가 있어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온산으로 나가야 돼요. 특별히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마귀에 포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과거에 포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싱싱하지 못해요. 우리가 싱싱하게 신행산을 하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정신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예. 묶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 보면은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고 땅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 시내산에 있지 않고 시온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땅에서 견고하는 일을 거역하는 그들, 그러니까 땅에서 말하는 것, 그걸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묶여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묶여야 돼요. 땅의 소리가 뭐예요? 언론, 방송, 유튜브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쾌락이 중요하다. 좋은 집이, 좋은 차,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의 소리에 묶이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들, 그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땅의 소리에 묻히면은 우리가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흑수저. 이게 결정론이거든요. 흑수저. 태어나면서 결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 흑수저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우린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져요. 그런 땅의 소리에 묶여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묶여있던 것들이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땅에 묶여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오셨죠. 그게 뭐냐면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묶여있던, 세상에 묶여있던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묶여있지 않고 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산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 왕은 땅의 소리에 기울였어요. 사람의 소리에. 아말렉이 뭘 하고 있나? 사람들의 민심이 어떤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가 그거 보다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집례를 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 의식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람에 묶이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왕은 어떻게 합니까? 주만 바라보잖아요. 주만 바라보.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모든 게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소리 듣지 않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그게 시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도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섭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그렇죠? 빛이니까.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싱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어떤 견고한 진, 내 안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씀이 박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고집, 묶여있는 고집, 우리의 개똥철학,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박살내서 다 깨져서 우리를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한 지 6년이 됐는데 성경을 6년 되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설교를 거의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처음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꽉 채웠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면 성도가 2배, 3배로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부터 시작했잖아요. 5년, 6년이 지나면
성경 한번 다 볼 거예요. 설교 한번 다 끝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5년, 6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우리 이사 갈 준비할지도 몰라. 왜?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부흥이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임하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5년, 6년 한번 보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오래 사세요. 보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나아가기, 싱싱하기 위해서 은혜로 채워야 된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예수님이죠. 자,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바벨론도 흔들렸고 로마도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22절, 24절, 25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2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이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의인의 영들, 그렇죠?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모임, 이게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자,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렇죠? 과거에 묶이지 않고 신의 산에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 너희들에게 예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렇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정점이 뭐냐면 다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악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게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저 인간 내가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용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가진 사람은 은혜가 있고 다 용서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할 그 인간들, 그렇죠? 그 사건들, 그 과거, 그렇죠? 그게 신의 산이거든요. 거기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다? 시온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기쁘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과 과거에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하고 신의 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쁘게 섬김이 있다. 기쁨에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즘은 우리가 뭔가를 잊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이즘은 진공이 없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잊고 싶은 게 과거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나쁜 기억이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나쁜 기억을 잊자 이래서 잊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이 들어와야 돼요. 아주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은혜가 들어오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끼케야 원수 갚는 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 콜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들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복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물 떠오는 일? 이거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걸 매일 해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새벽에 PPT 하는 거? 저거 쉬운 일,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이에요. 새벽에 반주하는 거? 그게 작은 일이에요?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일이잖아요. 가장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분이 있었는데 3개월 선고를 받았대요. 옛날에는 이 암에 걸리면 지금이야 이제 뭐 수술하면 낫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3개월이다 그러면 선고받은 거잖아요. 3개월 있다 죽는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 할까 생각하다가 강단에 꽃이 보이더래요. 이거 하면 낫겠지. 이런 것도 아니고 3개월 동안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그냥 어떤 거 하면 가치 있는 일을 할까. 그래 주님의 일을 하자. 꼿꼿이 자기가 하겠다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꼿꼿이 하는 당번한테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정성껏 꼿꼿이 하는 것을 대충 배워갖고 매주 3개월 해봤자 뭐 12주잖아요. 그렇죠? 정성을 다해 꽃을 사와서 꽃을 다듬고 그냥 꼿꼿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꼿꼿이 할 때마다 감동과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치유해 주신 거죠. 그 가운데. 그 은혜가 있고 보혈의 피가 있고 임재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3년이 지나도 안 죽더래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았대요. 암에 걸리면 꼿꼿이 하면 살지도 모르고. 우리는 여러분 짧게는 3개월, 좀 더 쓰면 3년, 우리가 좀 더 써봅시다. 30년이면 천국 갑니다. 그때까지 무슨 일을 할 거냐? 너 뭐 하다 왔냐? 이러면 나 낚시하다 왔어요. 사진 찍다 왔어요. 골프 치다 왔어요. 이게 아니라 주의 일 하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물 떠왔으면 새벽마다 반주했습니다. 주일마다 성가대 했습니다. 주일마다 끊임없이 주방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일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뭐 했다 왔냐? 복음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 너 세상에서 무슨 직업 가지고 있었어?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시온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몸이 허락하는 날, 아니 허락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작은 일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시내산에 머물리지 않고 시온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내산에 머물지 않고 시온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섬겨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작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우리의 심령이 자꾸 나아갈 시온산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싱싱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힘닿는 한 내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칠복교회 성도들, 하나님 또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시내산에 머무르지 않고 시온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